여러분은 승부욕이 강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게임이나 또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절대 지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죠. 저건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승부욕이 강해 보이나요? 어릴 때 잘 모르는 동생과 우연히 배드민턴을 치게 되었습니다. 3세트로 서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무서운 승부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쿨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쿨하게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승부였어 라고 말하며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결론은 제가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 이겼다는 생각에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욱하는 심정, 그런 참담한 심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장난 같은 배드민턴 경기 하나에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종족 몇 가지 일의 승부욕을 참지 못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난 이후로는 이 지나친 승부욕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기고 지는 경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승패에 관심 없는 척 장난처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장난처럼 하다가 지고는 실력 발휘를 안 해서 졌구나, 그렇게 말하며 패배의 이유를 합리화했죠. 제가 얼마나 지는 걸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도 있지만 지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이기고 지는 게임은 그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 승과 패를 정하는 것이죠. 아이들과 게임을 했는데 졌다고 울고불고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져도 되는 거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나 씨름이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 같은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왜 반드시 이겨야만 할까? 첫 번째 이유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패배의 흉터가 너무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영적인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간음과 살인교사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이후 다윗은 그 죄로 인한 보응과 형벌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에 톡톡히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상처의 흔적인 흉터가 심하게 남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저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물론 사람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잠시 주춤하는 것과 진즉에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항 하나 없이 픽 쓰러지는 것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까? 두 번째 이유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그 은혜만 의지한다면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질 수 없는 이 싸움에 우리가 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패배 자체가 우리의 선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매번 지고 항상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위해 하나님은 든든한 무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했지만 정작 이 갑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전혀 살펴보지 못했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군대가 있었다면 그 군대는 바로 로마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지중해 전역에 최강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가 갖추고 있는 그 무장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무장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에게 갖춰진 무장, 완전한 무장,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개개의 무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가지는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 무장은 신앙의 무장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을 갑옷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는 그런 전신갑주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곧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전신갑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이겠죠. 신앙의 무장이 가지고 있는 강도와 견고함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으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자국의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으면서 적국 병사들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그 일의 대표가 된 이유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장수였고 무시무시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키가 2m 93cm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고학적 근거를 토대로 2m 35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2m 35든 93이든 그만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어찌되었든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큰 키에 큰 덩치를 가지고 또 그만큼 크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굴욕을 참고 아무도 응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골리앗의 그 강력한 포스에 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유일하게 혼자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다윗은 그를 못마땅해 하며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다윗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척도가 결국 우리의 무장의 튼튼함을 결정한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친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울 때에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눈빛이 바뀌고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리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나를 지켜줄 가족,
그리고 든든한 아버지, 나를 지켜줄 형이나 위에 사람들, 가족들이 있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 사단을 상대함에 있어서 수월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당당하게 나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도두는 자, 세상은 항상 골리앗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데 그에 맞서 대응할 만한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남다름이 그가 가진 재주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가진 온전한 신앙,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확신과 담대함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오겠다고 말할 그때에 왕년의 전쟁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울이 그를 걱정하여서 자기 갑옷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몸에 갑옷이 맞지 않죠. 그리고는 손에 익은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이 물맷돌은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양치기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곰이나 사자, 그런 맹수를 잡을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바로 승리의 경험이 담겨 있는 무기죠. 어설프게 좋다고 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이것저것 갖다가 쓰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익숙한 믿음의 경험, 신앙의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겨봤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엎드렸던 무릎의 자리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였던 기도의 순간들이 떠오르십니까? 그 물맷돌을 던져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런 익숙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손에 익은 물맷돌처럼 거대한 적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무장을 해야만 할까요? 돌아서 이제 드디어 전신갑주에 대한 소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당시 복장은 대개 원피스 같이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옷을 입었죠. 그것을 정확하게 허리에서 고정하고 붙잡아줄 띠가 있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활동에 제한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허리띠는 영적인 무장의 기본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취할 신앙의 무장 중에서 진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오직 진리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생긴 외국인들이 제복을 차려입고 자신들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냐라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없으세요? 바로 몰몬교 파송 선교사들이죠. 한 번은 그들과 1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몰몬경이라는 것이나 그것을 발견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조셉 스미스, 너희 종교의 창시자는 이단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언을 완성하셨는데 왜 새로운 몰몬경을 얘기하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그 추종자를 따르느냐, 그를 따르느냐. 그렇게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 뒤를 이을 새로운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떡하겠느냐. 그게 바로 몰몬경이고 예수를 이어 세워진 선지자가 조셉 스미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 그만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놈의 만약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산은 어디로든 올라가도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 사종교 속에도 진리가 있다.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마치 쿨하게 그런 것들을 열어두면서 함께 종교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옷자락을 우리가 밟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 이유와 본질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매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행동과 움직임이 무언가 머뭇머뭇하게 되거나 불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상대주의의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자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자세, 가식이나 외식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웃음 너머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쉽게 말을 꺼내지도 않고 필요한 말들만 하고, 저 웃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 그리고 말을 해도 감추어진 속뜻이 있는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거나 피상적이고 영혼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불편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끼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구나. 그는 나에게 진정성이 없구나. 성격적 특징 때문에 혹은 관계의 서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간혹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또한 하나님께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진실되게 주님과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잡을 때 바로 서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죠. 갑옷에서 이 가슴 부위, 복부와 가슴을 지켜주는 부분인데요, 심장과 각종 장기들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쉴드이죠. 특별히 의는 우리의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완전한 무장이 되는 것이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막아주는 갑주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무장을 다 갖췄는데 가슴 막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왠지 어깨가 숙이게 되고 위축되지 않을까요? 내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창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움츠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날아오는 공격과 비방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때, 적당히 타협하거나 의를 포기하고 세상에 적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옳음, 정의, 공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당히 어깨를 펴고 가슴이 꼿꼿이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의의 호심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의 갑옷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한 정반대로 만연한 불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의에 자꾸만 빠뜨려 놓고는 그 불의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속이고 유혹하여서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들어 놓고는 괜찮다 하라고 해놓고는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 더러운 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냐? 라고 비난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옳음,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이 바로 나의 옳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의로 덧입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거짓 정의들을 버려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적당한 의의가 있죠. 이 정도면 됐지. 대부분은 이 정도도 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많이 한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희생하고 의롭게 행한 거야. 반쪽짜리 공의도 있죠.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는 의로움을 말하죠. 한쪽을 세우기 위해 반대쪽을 완전히 허무는 공의는 완전한 공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른 정의가 있죠. 자기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의로운 척 주먹을 쥐고 소리를 외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조용히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 덧입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가짜 정의, 불완전한 공의를 거부합니다.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의, 그 빛을 보았기에 그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에 심장이 뛰는 사람은 당장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의로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어깨는 움츠려 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의가 되십니다. 그 의를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악한 일의 도구가 아닌 정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무장을 살펴보는데요. 세 번째 무장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입니다. 가장 복된 발걸음은 사랑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화평이 없고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가장 못마땅한 것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는 이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평안을 모르는 이에게, 슬픔에 빠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것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저들을 위해 갈까? 누가 이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고
설득이 되지 않는 자기 남편이나 또 가족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를 회심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던 순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피해가고 또 까칠하게 갑자기 내 말을 막기도 하고 그런 체면, 교회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실망, 세상적인 생각과 잡다한 철학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들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허상을 폭로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사단이 구축한 그 진영을 휘젓고 다니며 그들의 통치를 무너뜨릴 사람, 이들 전도자의 발걸음은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신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부린다 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한 평안,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예배 이후에 오후 늦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부담감을 느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굳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죽을 영혼을 살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달자 혹은 사신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전할 말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나의 말주변이나 열심, 선한 의도보다도 투박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신비를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 평안이 거하여 머물 만한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언제쯤 마음 편하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완전히 마음을 풀고 기뻐하고 있을 텐데 복음의 신을 신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죄와 죽음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무너뜨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합니다. 사단의 허를 찌르는 치명적인 공격이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의 종이었던 그들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신앙의 무장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지금 3개밖에 안 왔는데 몇몇 청년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려나. 제가 신앙의 무장 전신갑주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끊으려고 설교문을 잘라 썼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 영적인 무장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갑옷의 실체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가장 성실하게 일을 해내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종류의 노력이 우리의 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런 무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강할 수 있는 비결은 가장 강하신 주님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입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무장을 하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까지 살펴본 말씀 이후에 무장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